자, 오늘 이제 우리가 2014년도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도 뭐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가정에도 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이 7가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7가지 기적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2014년도에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그 사람 앞에 기억에 쓰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그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까지 채워야 기적이 일어난다, 채워야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사흘째면 3일째죠. 3일째면 무슨 요일일까요? 무슨 요일? 화요일, 그죠? 화요일. 유대인들은 대부분 결혼식을 언제 하냐면 화요일날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화요일날 2번 돼 있어요. 그래서 더블 블레싱 데이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화요일날에 유대인들이 그날에 이제 축복받기 위해서 결혼식을 합니다. 오늘 이 가나에도 예수님께서 그 혼례가 있어서 그곳에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예수의 어머님도 계신 거 보니까 아마 친척이 아마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친척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참여하셨고 예수님의 그 어머니도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도주잖아요, 그죠? 한국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국순 것처럼 이 유대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상당히 물이 있고 그다음에 흥이 겨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 흥이 이제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누가 알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큰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이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렀냐면 이 하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저기에 있는 항아리에게 물을 담아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과연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잔치에 흥이 깨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에 흥이 깨지는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지금 뭘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그 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에게, 손님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객들이, 그 손님들이 이 포도주를 먹다가 이제 떨어진 그 물을 먹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이 알게 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오히려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낫지, 그 사람들을 속이려고 이 가짜 포도주를 갖다 주면 어떤 사람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물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흥이 막 무르익고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를, 그 가족을 축복해주러 온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그 가족을 축복해 주겠어요? 그 신랑과 그 신부를 축복해 주겠습니까? 오히려 그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과 신부에게 욕을 하거나 오히려 저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그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잔치의 흥을 더 돋구어주고 더 기쁨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잔치의 흥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기쁨의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체면과 체면이에요. 체면을 중시하던
그런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연애를 베풀고 있는 그 주인이 그 가짜 포도주를 갖다 주게 되면, 그 물을 갖다 주게 되면 그 주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명예가 실추당하는 거예요. 체면이 깎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우리에게 가짜 포도주를 먹였다. 저 사람은 우리가 잔치에 정말 축하하러 갔는데 우리를 속였다고 하면서 그 주인에게, 그 잔치를 배설한 그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겠어요. 이 당시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동네는 거의 누가 살아요? 그러니까 거의 친척끼리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김씨 집안이 이렇게 사는 것처럼, 무슨 안동 김씨가 안동에서 사는 것처럼 이 예수님 당시의 이 사회도 보게 되면 거의 그냥 부족 혈연 관계끼리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을 벌이게 되면 그 주인은 체면과 그 다음에 명예가 깎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서 뭘 당하게 돼요?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 우리를 다 속였어. 우리가 술을 좀 먹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정말 우리가 술 취한 줄 알고 가짜 포도주를, 가짜 물을, 그것을 우리에게 갖다 줘서 우리에게 정말 흥을 깨고 그다음에 너무 기분 나쁘게 우리에게 대우를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랍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주인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인들은 뭘 갖다 주면 안 돼요? 손님들에게 그 물을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만약에 그 하인들이 물을 갖다 줘서 가짜 포도주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갖다 줘서 그것이 발각이 될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구의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주인의 체면이 깎이고 주인의 명예가 실추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아마 그 하인들을 족칠 거예요. 하인들을 옥에 가둔거나 아니면은 그 하인들을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의 명예와 주인의 체면을 일순간에 한꺼번에 그 하인들이 깎이게 했기 때문에, 실추시켰기 때문에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 하인들에게 매를 댄다거나 아니면 감옥에 오랫동안 가두게 한다거나 아니면 심하게 얘기하면 그 하인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물을 그 손님들에게, 하객들에게 갖다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인이라면, 제가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이 하인이라면 저기 있는 물을 저기 손님들에게, 저기 미국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을 갖다 주고 싶겠어요? 그죠? 여러분 자신들이 손해보는 일인데 어떠한 사람이 그 일들을 행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께서 명령한 그 하인들도 그 상황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인들은요,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을 채워서 그 손님들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더군다나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의 사역 중에서 첫 번째 베푼 기적이 뭐예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어요.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나요? 기적을 베푸신 일이 없었어요.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나요? 소문이 퍼졌나요? 네, 소문이 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단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를 알고 있었냐면 나사렛 목수라고 알고 있었어요.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30살 동안 30대까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목수 일을 한 그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기적자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셨다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면 하인들이 그 명령을 따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푼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어떤 하인도 예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인지,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 분인지,
저 사람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있는데 자 거기에 문 앞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요 집에 들어갈 때 보게 되면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에 뭐가 담겨 있냐면 물이 담겨 있다는 거죠.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런 우리가 부츠라든가 이런 운동화라든가 슈즈로 있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신발은 뭐냐면 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발도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 보면 그 발이 어떻게 돼요? 흙먼지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갈 때 그 집 주인이 그 손님의 발을 어떻게 해요? 닦아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그 당시의 습관이에요. 아마 우리 권사님은 그 시대에 못 살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닦아주겠어요? 근데 그 정결 예식, 그 손을 닦아야 되고 발을 닦아줘야 되는 그 물, 그것이 먹는 물인가요?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담아서 그 물을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되면 그 연회장이 그래 너 잘했다. 그래 너 잘했어. 그러고 칭찬하겠어요? 오히려 그 연회장이 그 하인들을 아마 뭐라고 책망했을 거예요. 아니 이놈아 이게 먹는 물이냐? 그리고 이게 포도주냐? 지금 포도주를 갖고 와야지 왜 물을 갖고 오는 거야? 이게 손 씻는 것이고 발 씻는 물인데 이것을 왜 먹으라고 갖고 오는 것이야? 하면서 연회장이 그 하인들을 책망하고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 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담아서 가져다 주고 싶겠습니까? 그들이 장님이에요?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인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인들이 자기 손해보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기 주인이 시킨 일이 아닌데도 그것을 명령을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주인이 시켰다면 주인이 시켰으니까 해도 욕을 안 얻어먹을 수 있지만 자기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집에서 온 손님이잖아요.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듣고 하인들이 따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잔치라는 것은 큰 흥을 돋구는 일이에요. 잔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냐면 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이 그 하인들이 행할 때 흥을 돋구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흥을 깨트리고 기쁨을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행동이요 명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고 우리 인생에 흥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뭐가 없어요? 흥이 나지 않아. 기쁨이 나지 않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 막 흥을 돋굴 수 있는 거? 애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는 게 보면 돈이더라고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이 목회자도 보게 되면 어깨가 처지게 되고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 어리신 분이나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많은 남편들이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돈이 없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요 거기서 자신감을 잃는 많은 남편들을 바라보게 돼요. 여자는 안 그렇던가요? 여자들도 모임끼리 가게 되면 동창회라든가 하게 되면 다들 구찌를 산다거나 코치를 사는데 정말 짝퉁을 사게 되면 얼마나 기가 죽고 힘들겠어요. 제가 어제 알라바마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웃겼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그 얘기가 길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그냥 짝퉁 이야기 하다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사람들이 뭐가 없으면 인생에 기쁨이 없죠? 돈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뭘 벌려고 그래? 돈을 벌려고 그래. 인생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인생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돈이 없으면 사람이 기가 죽고 흥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흥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이 사라질 때, 그것이 채워지지 못할 때 우리 인생에 흥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돈은 있고 건강이 없을 때 그 건강이 점점 잃어지고 병이 찾아오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 인생에 정말 기쁨이 있던가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돈도 있고 건강한데 자녀 때문에 정말 인생의 흥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인생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거, 그것을 누가 채웠어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오늘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는데 아귀까지 채워가지고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잔치의 흥을 다시 예수님께서 돋궈주셨어요. 이전의 흥보다 더 큰 흥으로, 이전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예수님께서 주관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연회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전보다 더 큰 잔치에 뭐가 돋구어진 거예요? 흥이 돋구어진 거예요. 이전의 기쁨보다, 포도주를 마신 그 기쁨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포도주가 그 하객들에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더 큰 흥을 돋구어주고 더 큰 뭘 줬어요? 기쁨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뭘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토당토한 그런 말씀이지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아니 그 정결 예식에 쓰는 손을 닦고 발을 닦는 그 물을 담아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 하인들이 정말 듣기에 좋은 말씀이에요. 하인들이 그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짐이 되었겠어요.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내가 죽는 일이야. 이것은 내가 주인에게 맞는 일이야. 이것은 잔치에 흥을 돋구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야. 하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적은요, 정말 단순한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작은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말씀에서부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보게 되면,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100만이 넘는 이집트 군대, 바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금 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왔어요. 이제 그들이 이집트와 싸우게 되면 칼에 맞아 죽게 되고, 뒤에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빠져 죽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네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서 내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잡고 내밀면 뭐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 물컵을 잘 들고 손을 내밀면 뭐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두세 통에 드는 그 항아리를 들고 물을 담아서 가져가면 뭐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였더니 지팡이를 잡고 홍해바다를 향해서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니까요. 말씀대로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내밀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그 여리고성 두 겹으로 쌓여져 있는 그 견고한 성, 어떤 적도 어떤 힘 있는 나라도 쳐들어와도 이길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마지막 7바퀴 돌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이 브루구드 처치가 이게 무너지는지, 이 지역에 있는 집들이 무너지는지, 저 앞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는지 한번 외쳐볼까요? 7바퀴 돌고. 가능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겠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이 무너지잖아요. 말씀대로 양강나풀을 불고 제사장이 말씀대로 백성들이 와 하고 함께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지게 하셨잖아요. 기적은요 말씀대로 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서 하면 돼요. 내 생각이 이거 안 될 것 같아. 뭐 무너지겠어? 돈다고 무너지겠어? 해머로 쳐도 포크레인 가지고 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 성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어? 그런데 말씀대로 하였더니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밤새도록 이 그물을 던져봤어요. 베드로는요 그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그가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던져봤는데 오늘 공쳤는데 오늘은 안 되는 날인데 또 던진다고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은 목수요, 자기는 어부잖아요. 누가 더 전문가예요? 이 베드로가 더 전문가죠. 그런데 목수의 말을 듣고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는데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만선에서 그가 돌아왔잖아요. 뭐 했더니요? 말씀대로 의지해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기적을 맛보게 된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그들이 하나같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적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다가 뭘 채웠어요? 물을 막 채웠어요.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기까지. 그러니까 물 끝에까지 그 물을 채웠다라고, 항아리 끝에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요, 그 하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려 할 때 그들이 뭘 채운 거예요? 물을 채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물을 채운 게 아니라 이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다 뭘 채웠어요? 그들의 믿음을 채운 거예요. 믿음이 뭘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채우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물을 채웠어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집어넣을 때마다 거기에는 물을 부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부은 거예요. 어디까지 물을 채웠다고 되어 있어요? 항아리 아귀까지, 항아리 끝에까지.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충만. 물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웠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려면 조그만한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손을 내밀면서 이 바다가 갈라지겠어? 이 넓은 바다가 갈라지겠어라고 의심한다면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 성이 묻어지겠어? 바다 한가운데로 가면서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지금 그물을 던진다고 기적이 일어나겠어? 그런 생각들을 갖는다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을 부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가득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뭘 채워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내게 부족한 건 그것을 채우게 되면 잘 될 것 같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건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기적의 주인공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같이 뭐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것도 100%의 믿음. 우리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채워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100%의 믿음을 채워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기적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채우잖아요. 비즈니스에서 돈이 부족하면 뭘 채워요? 돈이 채워져야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뭘 채워야 된다고 그래요? 좋은 약을 우리 몸 가운데 채우고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을 채우게 되면 건강을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몸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운동선수들이 일찍 죽어요? 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왜 돈이 계속 부족할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정말 부족한 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채우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돈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셔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채우시면 돼요. 자녀들에게 뭘 채우시면 돼요? 믿음만 채우시면 돼요. 믿음을 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자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윙가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윙가게 2개, 3개.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채워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는 뭐냐면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줄 믿습니다. 뭘 변화시켰냐면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어떤 것이 무가치했어요? 여러분 물이 가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 잔치에서 물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물은 아무 흠도 돋굴 수 없고 하객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뭐였냐면 포도주라는 거죠. 그 잔치에 가장 필요하고 잔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잔치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포도주인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무가치한 물을 포도주로 가장 가치 있는 상급의 포도주로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무가치한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무가치한 물을 포도주로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바꿔주셨냐면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잔치가 깨지잖아요. 잔치의 흥이 식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특별히 누구의 기쁨이 없어져요? 주인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잔치를 배설한 그 주인이 정말 풍성하게 준비하고 예배해야 될 그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진다면 그 주인의 체면과 그 주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그곳에 오는 하객들도 결혼식을 하는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에게도 축하하러 온 모든 손님에게도 다 뭐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꾸어 주셨잖아요.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이전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잖아요. 10절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 이게 칭찬이 저주예요. 이게 정말 극진한 칭찬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기뻐가지고 정말 즐거워가지고 그 연회장과 그 주인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가 어떻게 됐죠? 이전보다 더 큰 흥이 돋구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 그 잔치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뭘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환경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내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말 안 되고 힘들고 짜증나고 정말 인생에 기쁨이 없는 이 환경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가나 혼잔치 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업 때문에 힘든 분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업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때문에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 때문에 정말 힘든 거 그것이 있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내 아들 내가 못 바꾸겠다. 내가 바꾸려고 하면 꼭 마치 뭐가 있냐면 물 같아 물. 물 여러분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잡으면 잡을수록 빠져나가잖아요. 미꾸라지 새끼처럼 잡으면 잡을수록 빠져나가는 거예요. 방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자녀, 그 남편, 그 아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된 모든 환경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로 포도주를 바꾼 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누굴 바꿔주시려고요? 하인을 바꿔주시려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가셨어요. 여러분 이 하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노예로 평생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무가치한 그런 인생, 평생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소망의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하인들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하인으로 평생 살아야 될 그 인생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이 하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 흥을 누가 돋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흥을 돋구게 하셨고 이 하인을 통해서 그 모인 자리에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게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인들로 하여금 뭐로 세워주셨어요? 동역자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났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고 저 나무로도 좋은 집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동역자가 없으면 사역을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동역자로 세워주셨어요? 하인. 여러분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누가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주인이 동역자가 되어야 되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천대시하고 아무 소망도 없고 가치가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세워나가셨어요? 동역자로 세워나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일을 하겠어.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내가 나이가 어린데 무슨 일을 하겠어? 내가 무슨 학벌이 있다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내가 교회가 작은데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 하인처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하인을 뭘로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어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그 동력자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을 세워 나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도 그 하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굴 찾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이 있으면 이 하인처럼 무가치한 사람이지만, 아무 능력이 없지만, 아무 정말 명예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2014년도에 뭐가 되길 원하시냐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2014년도에 가치 없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2014년도에 흥을 돋굴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을 가득 채우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